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에 대해서 또 수요일 날엔 성령 충만 계속해서 말씀받고 있습니다. 수요 메시지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 뭐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은사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결과로 방언도 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순복음교단에서 좀 실수한 게, 저도 순복음교단이 모교인데요, 개도 받는 방언을 사람이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같은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 비행기 1등석 타고 가는데 옆자리 안수집사가 앉아있더래요. 오늘 얘기를 어떻게 하다 목사 안수집사니까 얘기를 나눴죠. 이분이 얘기하는 도중에 너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자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 물었죠.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지. 꼭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방언이 틀린 겁니까? 할 이유 있으면 하나님 방언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할 이유 없으면 줬다가도 뺏어가겠죠.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꼭 방언해야 된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꽉 찼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 터진 것은요 완전히 그 나라 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가 터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은사를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전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이퀄 은사다. 그래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퀄 전부 다 병이 낫는다. 아닌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느려집니까? 오해를 자꾸 한다니까. 우리 박수현 목사님이 난 처음 들었어요. 충청권에서 목회한 적도 없고 내 충청도 태어난 적도 없어요. 성도들 인상 딱 써요. 뭔 표정인지 몰라. 강단에서 복음 딱 전하면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인상을 쓰는 건지 몰라. 근데 집에 가서 아멘 한다 그러니 그게 충청도라. 이제 느리다는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 충청도 분들이 아무리 해도요 전라도 사람 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경상도 될 수 없어. 전라도는 전라도고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이상하게 여기 있는 최 목사가 갑자기 조은수 목사가 되고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짝다리 딱 찍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우리 이양희 목사님처럼 막 막걸리 한잔 하자면 이런 막 긁는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절대 성령 충만 받으면 최 목사는 최 목사예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우리 이랑권 사님이 성령 충만하는데 김윤자가 장로님이 되고 막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요, 이게. 나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면 큰일이요, 이게. 아니,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으로 있어야지. 둘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이게, 그렇죠. 일단 기절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짝을 맞춰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못 발견하면 여러분은요, 진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나를 건드려줘야 될 사람은 건드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기도 안 하는 체질이라. 자꾸 문제를 주어야만 주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주고, 자꾸 주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 주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좋은 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한 대씩 채가지고, 예? 딱 입 벌리고 있으면 집어주고 그렇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 누가 그 병 걸리는 거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병이 걸려야 무릎을 꿇거든.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러니 이 사람은 병 좀 나을 만하면 기도 멈춰버리니까 또 병 다 치료되면 또 병 하나 집어넣어주고, 또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주를 바라보다 병 치료되면 또 병 하나 넣어주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주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든 없든 여호와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러면 병 줄 이유가 없죠.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체질이. 자꾸 남편이 건드려야 엎드리는 사람, 그 남편이 건드려야 돼요. 아니, 안 건드려도 주를 바라보는데 뭐 때문에 남편을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편 보고 뭐라 하지 말고요. 야, 내 체질이 이상한 체질이구나, 이게. 이 알아먹어야 된다니까. 이 아주 쉬운 말 같은데 아주 어려운 말, 이 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주께로 가까이 가니까. 어려움을 줘야만 주께로 가까이 가니까. 안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로 안 가요. 성령 충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 입에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씩씩대고 이상한 소리 하고요, 뭐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리스도로 탁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장 제가 볼 때는요, 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요, 계룡산에서 내가 뭘 받았고요, 뭐 어디 가서 막 숲속에서 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아, 자꾸 그러니까 그 입 들어보면요, 전부 그리스도는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충만이 되느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로 내 입에서 자꾸 베드로처럼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속 나온다.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난다. 성령 충만이요. 자꾸 우리는요, 딴 걸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숨만 깊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 짜증.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문제만 봤다 그러면 그 답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문제만 왔다 그러면 피해버리고 없애달라고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은 가장 쉽게 해가지고요, 축복을 지금 오고 있는데, 자꾸 없애달라, 피하게 달라, 막 무너뜨리게 달라, 초토화되게 달라. 아니, 그게 선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물인데. 그걸 열고 들어가야죠.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언제 문제 없애달라고 그랬습니까? 누명 쓰고 갔어요, 그냥. 내 같으면 총리 되면요, 가장 먼저 주리를 틀 그 여자에다 니은 보디발의 아내를 당장 데리고 와라. 저 주둥이부터 일단 찢어놔야 되겠다죠. 그리고 주리를 틀어라. 사지를 완전히 다 제 같으면 성격이 그래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요셉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제 통화했는데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다. 나를 완전히 코를 주저앉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굉장히 콧대가 높대요. 자존심도 다 막내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신앙은 있는데 콧대는 너무 자존심 세.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나를 해가지고 내가 다 이겨먹는데 너희 아버지만 내가 못 이겨먹었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내 콧대 완전히 주저앉혀. 우리 신명기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려움 주고 광야길 물 먹을 게 없고 홍해 있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려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되면요 막 이래고요. 좀 안 되면 또 낙심해가지고요. 이래요 질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 그래야 우리 속에 이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해지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책임지면요 여러분이 인생 리모델링 못 시킵니다. 요즘 집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의 주인이면 어떻게 되죠? 당장 딱 보니까 이거 쫄 때 바꿔야 되고 저 무너뜨리고 저기다 뭘 해야 되고 지금 주인 마음대로라 이게. 근데 주인이 이상한 인간이라, 주인이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막 중독돼 있는 인간이라 집을 엉망개판으로 만들어버려. 집에 온 동네 마약을 갖다 놓고, 집에 온 동네 막 술병을 갖다 놓고, 집에 온 동네 막 그냥 막 도박 뭐 이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 구조가 바뀌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완전 막 귀신 속을 같은 집도 있고요. 무당집 가보셨어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그렇다게 냄새 나고.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우니까 냄새 나요. 뭔가요 악령의 역사로 딱 잡혀있고 집에서 막 계속 냄새 납니다. 딱 집 문 열어 냄새 나요. 왜 그렇죠? 주인이 사단이라. 주인에 따라서 집 구조 다 바꿉니다. 가구 색 다 바꿔요. 멋있게 막. 주인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이 돼야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꿔집니다. 그리스도 주인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성령 충만하면 막 지극히 정상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굉장한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무능한 능력이냐. 인간의 굉장한 말하자면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요 내 성격이 좀 그래요. 예,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 감정이나 이런 성격이 컨트롤돼요. 나의 생각이 컨트롤돼요. 나의 계획이 딱 이렇게 컨트롤돼요. 그 여러분 고집스럽게 막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요 전부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컨트롤돼요. 막 내가 성격을 죽여야지 어찌하지 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입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살려야 돼요.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다가 안 고쳐지니까 너무 낙심하잖아요.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내 이 부분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감정이 조절이 돼요. 그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이요, 그 더러운 성격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쓰여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촛뱅이라고 그래요. 촛뱅이. 그 저기 경상도 말로 술 하면서 이게 코만 빨개져가지고 루돌프 사슴콘지 다니는데 유 목사님이 복음 전하려고 탁 용두산 공원 이렇게 하는데 탁 막 기타 치고 뭐 하고 줄 다 이게 하는데 이 깡패 건달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줄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야, 이제 뭐 싸울 수도 없고 이게 참 너무 저것들 어떻게 할 거냐 저것들을 이래 하고 있는데요. 찬양에도 오지도 않고 뭐 설치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저쪽 가가지고 오지나 않으면 된대. 저쪽 가가지고 또 술 이렇게 또 깔짝깔짝 대고 있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생각했대요. 이래 와보라. 내가 참 우리 뭐 찬양 전도를 하는데 저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막 전도해도 막 찬양해도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그래요. 그러더니 딱 가가지고 그달들 딱 일어났다. 하는데 완전히 다 달래놨어. 까지 한잔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님 동생 돼가지고요. 이제 주로 왔네. 같이 와서 쟤 꼽아주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그 촛뱅이가 그 건달들 막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나 주장하던 이 주장이 무너집니다. 다 버리게 되죠, 이런 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이렇게 싹 버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잘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성령 충만 받았나?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안 임했다고 해서 언젠가는 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나? 분명히 오게 될 것이면 그거는 걱정할 거 없고요.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은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에 복음 충만이다. 오늘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다 보는 누가 얘기하는데요. 당신은 그래 허황된 거 하지 마라. 허황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우리 어머님이요 딱 이러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님 하는 말 보세요. 너는 그런 기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게 기분입니까? 그게 허황된 사람이 있고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 사람들 마음 움직이면서요. 많은 부채들을 하나님이요. 처리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불신자, 여러분 뭐 욕할 수 있어요. 저 뭐야 저거. 뭔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요. 믿음으로 충만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새가족 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랩런트한테요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핸드폰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은 계속합니다. 핸드폰 없으면 수전증 걸린 것처럼 손을 떱니다. 핸드폰과 함께 가요.
우리가 무엇과 함께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도록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 또 박수현 목사님 얘기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딸이 3명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열고 닫고, 딱 했더니 어떤 한 딸이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열고 닫고, 또 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 그 마지막 그 5살짜리인가 어린애한테 딱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놓으니까 다 자기들 표현이라.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아프다. 왜 그렇죠? 각인돼 있대. 아니, 누가 뭐라 안 했는데 사촌이 땅을 가로 열고 닫고 당연히 배가 아프다. 당연히 열받는다. 왜 나보다 더 못한 저 집에 땅을 사냐 이게. 이런 식이라. 다른 성도가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거는 당연히 이상하게 열받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적용해. 안 그렇겠어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이유가 뭐죠? 저기 뭐 염려하면 확 패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딱 염려 있다. 그걸 딱 염려가 없도록 딱 감찰하면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 근심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유해주고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포 속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몸 속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뇌 속으로 여러분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다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이 여러분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다녀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올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오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 꿈틀대는 나에게 역사하는 메시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문자 주고받아요. 제가 심권사님한테 문자를 줬어요. 심권사님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예. 이게 실제 뭐가 체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메시지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 메시지를 줬다.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답을 했다. 이게 전부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요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 숨쉬는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레마의 메시지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혼과 많은 것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라. 우리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함께 가고 그래. 그거는요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어도요 참 평안은 없습니다.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커피를 먹고 있으니 행복하지? 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잠시 잠깐 행복할 거다. 그러나 네 영적 상태는 절대 행복이 안 된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 만나 차 마시고 사람 만나 밥 먹고 그건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말씀이 중국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탕수육, 난자완스, 팔보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잠시 입을 즐겁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은 예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집중,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떨어지면 이것을 묵상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다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삶 속에 묵상하는 게.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지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전도라고 하죠. 증거와 함께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게 아니고 그 말 가지고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일해요. 그래서 복음 체질 안 되면 반드시입니다. 복음 체질 안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림이 안 될수록 율법 정죄하는 거예요. 기도 체질이 안 되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한계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깊이 들어가세요. 성령 충만. 이래야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는 전도 이 부분에 대한 거요, 하라가 아니라요, 이 부분은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체질이 안 되면 다 해놓고도 이게 옵니다. 이상스럽게 공허해요. 뭔가가 잘 먹고 돈도 벌고 다 하는데 이상스럽게 뭐가 마음이 공허해, 허전해. 뭐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부분과 방향을 안 맞추고 가게 되면 다 이루어 놓고도 공허해집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오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두렵게 떨던 베드로가요, 소녀 한 사람에게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후에 베드로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예수를 저주 부인 맹세까지 했던,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저주 부인 맹세까지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담대해졌냐? 내일 죽는데요, 감옥에서 코 골고 잤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코 골고 잤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상한 목사라고 그냥 비유하자면 그 정도로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어요. 이 증거 대볼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요, 깨웠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막 비몽사몽, 보니까 내가 이 바깥에 나왔구나, 이 정도로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고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나와버렸어요. 죽어도 좋다 이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선배를 무시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남편을 무시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위아래도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니 장로님을 무시해. 그런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담대함이 온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남편을 무시합니까? 담대하게 막 위아래 선후배 사이에 막 없고 막 교회 장로님도 못 알아보고, 그게 담대함입니까? 이런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요? 쌓이지 아니하고. 상관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9절에 뭡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담대함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환난을 막 이겨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열매가 몇 가지요? 9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요 열매 9가지 중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요, 내가 사랑하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요. 희락.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오니까 기쁘죠. 화평. 구원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랑, 희락, 화평.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지 내가. 아이고 그냥 이를 갈면서 그 이빨 다 뽑아져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오래 참게 돼요. 이상스럽게 그 참아지죠. 성령 충만 오면요, 참아져요. 저 인간 욕해도 그 구수하게 들린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상스럽게 나를 뭐라 해도요, 괜찮아요. 그게 다시 한번 배 째고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 배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 구수하게 들린다니까요. 보통 때 같으면 막 서로 싸워야 되는데 구수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요, 그냥 막 용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가 돼요. 자비. 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2박스 가운데 좋은 사과를 고 안 좋은 걸 그 어디서 찾아가지고요, 그걸. 그 엄청나게 좋은 사과인데요, 이 중에 제일 맛없고 볼품없고 막 영양가 없고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보면 늘 성가대 이게 딱 하시고 김은정 집사님 보면 늘 멋있는 모습 탁 이렇게 감사하고 이래 돼야지. 그 찾아봐도 99가지 다 좋은 건 그 한 가지 있을까 말까 한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는지요.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양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그 안 좋은 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그걸 찾아내요. 누가 가르쳐 주는가 봐요. 그 누구하고 친구하고 있는가 봐요. 그 우리 인간은 못 찾거든요. 눈이 열려야 찾거든요. 뭘 찾아주는 놈이 있는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딱 열매가 옵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충성. 충성이 돼요. 교회 와보면 다 충성되고 헌신되고 된다니까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다 보여요. 이게 와.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게 되지요. 따뜻한 게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되니까 순한 양처럼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려고 하는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우리 둘째 딸 온유라고 지었는데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잘 길들이지 말고 이쪽도 이렇게 아침마다 갈 때마다 10분 15분씩 그것만 길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는, 그게 온유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자, 그리고요,
절제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건물의 이 절제는 문단속을 하는 거다. 좀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예. 모든 건물의 문단속을 하는 것이 절제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문단속 잘해야 돼. 절제. 근데 절제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와버리면, 그리스도 충만되면 내 감정도 컨트롤 될 뿐만 아니라 절제가 와버리. 이게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이 9가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것이 점검해 볼수록 저도 성령 충만 안 될 때가 진짜 더러 많이 오죠.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실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오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 여기 쓰고 거울 보면 보입니까 이게? 수건을 닦다가 수건을 벗고 딱 거울을 보면 딱 선명하게 보이죠. 어디가 콘지 어딘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된 걸 알게 되고 받게 될 것을 믿어진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지속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받고 있는데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걸 지속하는 거는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술을 꼭 술로만 얘기하려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자면 취해라. 이게. 세상 것 뭔지 알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난 역사를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응답할 것이라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야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상고하며 사모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시편 119편 11절에 어떤 내용이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둘까요?
뭔가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전부 말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 된다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슬퍼할 때는 언제입니까? 에베소 4장 25, 3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분내고 노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을 일으킬 때 성령은 슬퍼하신다. 성령은 근심하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근심하게 돼요. 노하고 분내고 다툴 때, 이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와요.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만 틈이 있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간질시켜버려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분을 내어도 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빨리 풀어라. 제가 그걸 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더라도요, 반드시 그날 안에 풀라고 그럽니다. 싸움이 왜 웃겼어요? 뭐 옥사라고 다 싸우는데. 근데요, 이 최 씨와 남 씨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 최 씨는 바로 가서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남 씨 성격은 끝까지 그래 기다려보라고. 잠시 기다리라. 나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밥을 먹지. 밥맛이 떨어져요. 우리는 성격은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 풀어라, 뭐 어쩌라 하는데, 이 남씨 성격이 훨씬 성령인도 받는 성격인 것 같아. 조금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도 받고 이런 생각인데, 나는 막 급해가지고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막 풀고 막 그냥. 나중에 봤더니요, 집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죠?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싸울 수는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날 안에 반드시 그걸 풀고 넘어가라. 성도들 간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그날 안에 풀고 넘어가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 타는 거 원천 봉쇄해라. 싸울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감정 상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버리면 별일 아닌데도 분내고, 별일 아닌데도 화가 치밀고, 별일 아닌데도 막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와버려요. 왜?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 너희와 나의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있어서 응답이 못 온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요, 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께 가져가지요? 주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요, 문제를. 근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자꾸 그걸 온 동네 방네 사람한테 광고하고 다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저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실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신다. 믿음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문제만 터지면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막 그냥 동네방네 광고하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광고하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모른 척 하지 않아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알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드려라.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 좋은데 현장으로 들어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구별된 산제사로 드려라.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놓고 직장 가서는 원판 싸워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전도지 내밀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전도가 될 턱이 없지.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아요.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구나. 저런 인간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가면 내가 죽겠다. 그때는 전도지를 내밀지 마시고 좀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그래서 포코페이스 다 유자, 직장만 가면 다 뒤집어 엎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흠양할 만한 제사로 드려라. 온 나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다 자식이 보기에 좋고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오만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양할 만한, 나를 받기에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성령 충만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성령에 의한 신앙.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인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함을 이게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그래서 진리 사실에 근거한 신앙, 말씀과 사실에 의한 믿음, 허황된 게 아닙니다. 들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가게 됩니다.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나에게 능력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뭔가 다른 것 각인된 게 있어요. 우리 속에 틀린 곳으로 뿌리 내려 있어요. 깊이 뿌리는 내렸는데 그게 사람 살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뿌리 내리다니까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이 전부 실패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성령 충만의 이 부분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알아들어 버리면 자꾸만 나는 옛 체질로 돌아가게 돼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힘 생긴다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자꾸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옛 체질, 습관, 안 좋은 거 싹 그 속으로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하지요? 왜 말씀 듣지요? 왜 훈련으로 자꾸 동참하고 그 말씀 속에 자꾸 예배드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듣는데 나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요, 금요 계속 듣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콩나무 시루에 물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콩나무는 성장해요.
여러분이요, 말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든든히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이게 주노라. 되어지는 축복이 오겠다. 그래서 성령이 사실적으로 역사할 때 그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사실적으로 역사할 때 그렇게 안 되던 내 주변의 많은 환경도 뒤바뀌어버려요. 성령의 힘으로 뒤바꿔버립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 밤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송춘희 집사님 육신에도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이죠. 여러분 영혼 살죠. 환경 바뀌죠. 성령의 역사라면 여러분 육신에까지 세포 하나까지 전부 치유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 충만한데도 뭔가가 내 몸에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다른 쪽에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하루 3번씩 병이 안 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답은 못 얻었을지 몰라도 바울이 해답을 찾아내지. 치유는 안 됐을지 몰라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담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충만, 믿음 충만해버리면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고 난 살기 싫다. 아닙니다. 희한하게 하늘로부터요 지혜가 충만케 돼가지고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쳐다보면 막 또 보고 싶고 막 밥도 사주고 싶고 이 사람만 봐버리면 막 지혜의 말도 자꾸 오니 막 살리는 말이 오니까 계속 역사들이 막 벌어집니다. 당연히 주실 축복 성령 충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할 때 그 충만의 역사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드러나는 결과는 엄청난 일이 벌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도 아들을 얻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들 못 낳은 걸로 단산 그 낳을 수 있는 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낳을 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결과는 엄청나게 칼도 이기죠. 그 다음 불도 이기죠.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별의별 일이 일어났다고 믿음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잠깐 1, 2분 만에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이 혹시 고질적인 부분 정말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그걸 통해서 증인으로 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혹시 아픈 부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많은 부분에 손을 올려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우리 송춘희 집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